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에 따르시는 표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와 진리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발끝까지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한 분 한 분이 온 마음으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오늘 찬양으로 시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을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오. 나의 부르는 주의 뜻까지 예배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에 대신 예수, 길과 죄의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때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도움,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죄의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때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을 대신 예수, 길과 죄의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때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았노니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 신실해 실수 없으신 주만 바라라.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자. 그 주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았노니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이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오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공동기도 다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치며 기도 한번 합니다.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궁일이 여기사 문재인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백신 수급과 접종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상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기독사학의 권학 이념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단과 교파, 진영 논리로 분열된 한국교회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개교회주의를 벗어나 복음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위라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 중심으로 최고의 소원 하나님께 영광, 최고의 소원 하나님께 영광.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변함없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내가 지금 가장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맞추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때 가졌던 가치관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내가 분명히 뭔가 가치관이 만들어져야 돼. 내가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냐 그게? 가장 여러분 중요한 가치가 생명을 살려야 돼. 생명. 아, 나도 이제 생명을 살리며 살고 싶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66권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나도 잃어버린 자였거든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자였었고, 그렇죠? 우리가 먼저 선택받아 찾은 바 된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아 그래 나도 이제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이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때 누가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게 여러분의 인생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기서는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는 뭡니까? 나의 핸디캡일 수 있어요. 내 건강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가정 형편이 안 좋아.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안 좋아.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 어떤 사람은 배운 게 너무 없어. 아니 장가도 못 갔어.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따지자면. 그렇죠? 십자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하는 거죠. 울뿌리 걷어차는 마음으로 이놈의 인생이 더러운 놈의 인생, 난 어떻게 팔자가에서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는 왜 주십니까?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십니다. 자, 십자가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 십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날 만드시는 프로그램.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만드신 프로그램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 날 만드시는 거예요. 날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잘 치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온 인류를 살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 십자가를 지고서 뭡니까? 나같이, 이거 내가 가난합니까? 그럼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 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 내가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내가 질병이 있습니까? 육체적 질병이 있는 그 암이면 암, 아니면 어떤 질병이면 질병에 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시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왜? 우리를 채우려 하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자가는 거 뭡니까? 내가 그것을 다 당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예요? 근데 술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한테 온 사람들 다 술꾼이에요, 술꾼.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왜? 제가 잘 알죠, 그 심정들을. 왜 먹는지. 허망함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쓴물 같은 영혼들이.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왜? 제가 십자가를 지고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핸디캡,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잘 지고 가면 하나님이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혼자 이제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쟤들이 벌벌 떨고 있어. 두려운 어떻게 합니까? 13장에 발에 쓰러지면서 사랑으로 그들 어루만지세요. 14장에 가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너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너에게 올 거야. 그 성령님을 온전히 진리 영이니까 그 영을 너희가 통해서 새롭게 사랑하기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라. 그러면서 15장에는 뭐예요? 너와 나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너는 가지야,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내게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16장에 너희가 세상에서 분명히 환난을 당해. 여러분 말씀하세요. 성경은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문제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배 드리면.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환난을 당하라, 담자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평안하고 담자라. 너 세상을 이긴다. 왜? 내가 세상을 다 이겼기 때문에. 세상의 가장 큰 이상의 왕은 마귀의 마귀 사단. 예수님 마귀 사단을 짓밟으셨고 사망을 짓밟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다 이기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17장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대상 기도문, 요한복음의 지성소 같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문을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상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수님에게 포기할 수 없던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생명을 지금 끝나는 순간까지, 생명을 지금 끊어지는 순간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러시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 뭐예요? 마지막까지,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게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영부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흥청망청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가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 끊어지기까지 가졌던 소원이란 말이에요. 영화롭게 한 게 뭐냐? 영화롭게 하다, 독사조라는 뜻인데, 자, 뜻이 뭐냐면 봅시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모든 행위를 가르쳐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또 예수님 기도하세요.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거 뭡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다 뭡니까?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미션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2절에 보면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자를 구원하는 건 빠져있지만 영화롭게 영생 얻도록 하길 원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자를 구원하여 영생 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미션이란 말이에요. 미션. 마지막 소명이란 말이에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영생 얻도록 하는데, 영생이 무슨 뜻이라고? 영생은 무슨 뜻이냐면,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은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우리 영생하니까 막 신비롭게 막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생은 가장 그게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죠? 자,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것인데 영생 얻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영생 영원히 사는 거는, 자 보세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한 곳은 뭡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에? 오래 산다고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 뭐냐면 이 영원한 삶인데 최고의 생명의 최상의 질, 생명의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의 질이 중요해요. 생명의 질. 어떤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현재 천상에서 누리는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 하나님이 천상에서 누리는 그 생명.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안에는 사랑이 있고, 그 생명 안에는 행복이 있고, 그 생명 안에는 기쁨이 있고, 그 생명 안에는 자유함이 있고, 그 생명 안에는 평안함이 있고, 생명 안에는 풍성함과 충만함이 있어요. 이 생명을 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이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자, 답시다. 안다, 믿는다, 체험한다.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로 모든 것을 체험하는 거 알아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머리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에?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에? 그건 지식이지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실제 체험하는 거, 체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을 지금도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영원한 생명이 임해있기 때문에. 생명이. 그래서 이건 뭐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쁨, 평안, 자유함, 사랑, 행복, 만족, 그렇지 않으면 이걸 누려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못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 영적으로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면 내 안에 뭐예요? 이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실제 안다는 것은 믿는다고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믿어요? 체험해서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이거 머리로 믿는 거는 이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여러분들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뭐예요? 그 평안함을 체험을 하고, 그 기쁨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을 하고, 나도 모르게 뭐예요? 마음이 막 풍족해지는 거예요. 별로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안다는 것은 내 내면까지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신 참 하나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 한 분이세요. 나머지 뭡니까? 신은 귀신이에요. 귀신이고 잡신이고 악령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뭐 우상으로 만든 것은 뭐 사람이 만든 우상이지 그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위하신 한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굴 통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서로 만질 수 있게. 그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넌 어떻게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만 믿어 영생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만 믿어 영생을 받아요? 왜 예수님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지금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왜? 내 안에 기쁨이 막 넘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넘치고, 평안이 넘쳐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넘치고, 막 만족이 있었는데 만족도 안 되고 항상 불만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냐 생명이냐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영생을 얻느냐, 이 말씀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있단 말이에요. 같이 보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어디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자,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의 생명이 어디인가? 영생은 다른 말로 생명이에요. 영생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어디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그렇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 뭐예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구나. 예수님이 내 전부이구나. 그런 사람 뭡니까?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아, 잘 못 느껴도. 그렇죠?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생명이고,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들 안에.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내 구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의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에요. 들의 꽃과 같고 아침 안개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모주풍 같은 인생. 여기서 아둥바둥 이 비오스의 생명 목숨 가지고 몸부림쳐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생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정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영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중요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줬단 말이에요. 가신 두 가지 일이 뭡니까? 가신 두 가지 일이, 첫 번째 대속, 두 번째 화목제물. 예수님 뭡니까? 대속, 값을 지불한 거예요. 죄값, 노예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 사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피값을 지불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외치란 말이에요. 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피를 외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피를 외칠 때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피를 외칠 때 저주와 사망이 끌어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 관계에 있어요. 죄인인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뭐예요? 손을 맞잡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한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쪽은 저 멀리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끌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과 딱 손을 이렇게 맞잡게 해주신 거라고. 이게 뭡니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예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여러분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실 때,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죄인의 형태인데 극악무도한 완전히 잔인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완전히 종이나 노예, 그리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 처절한 체형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뭘로 생각해요?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는 뭡니까? 극악무도한 죄인의 형틀이에요. 잔혹한 형틀이에요. 어쩌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도망가고 싶고 지지 않고 싶고 지옥스러운 저주스러운 형틀인데, 이것을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영광으로 생각해요. 영광. 이게 저와 예수님과의 차이고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내게 주어진 핸디캡을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내게 주어진 가슴 아픈 그러한 모든 일들을, 부끄러운 모든 일들을, 숨기고 싶은 모든 일들을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예수님 뭐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다른 말로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이걸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뭐예요? 믿어지지 않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13절 15장 11절 두고를 봅시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보면 뭐예요? 내 기쁨. 내 기쁨을 그들이 충만하게 갖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렇죠?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가지게 하사.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여러분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고 너무나 고민하셨어요. 십자가를 놓고 겟세마네 기도 때 뭐예요? 너무나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막 기도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뭡니까? 너무나 고민스럽고 두렵고 막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런데 그 밑바닥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자체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이고 슬픈 것이고 외로운 것이고 비통한 것이 맞지만 이 심령에서 뭐가 올라와요?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는 고통스러운, 십자가 자체는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처럼 똑같은 중요한 명령을 내리세요. 자 보세요. 자 17장 1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뭐예요?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이 말씀을 바꾸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도, 예수님도 뭡니까? 우리 저 신광식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세상에 누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여러분들을 파송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파송하셨듯이 우리를 뭡니까? 구원받는 우리를 누구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다시 파송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십자가를 주신 거, 십자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럽니까? 가르치시고 전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노가 약한 것을 다 치유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국복음을 가르치고 전국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뭐요? 병노가 약한 것을 치유하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역의 모든 구심점이 뭐가 돼야 됩니까? 봅시다. 모든 삶의 사역의 구심점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부터 내 삶에 뭐든 초점,
모든 구심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고, 예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나도 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구심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뭡니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넘겨서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생명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술이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많이 마시십시오. 내가 술을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많이 된다면 많이 마시면 돼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왜? 내가 이제 뭐예요? 먹든지 마시는데 목표가 뭐예요? 이제 구심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게 세워지면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즐기고, 이게 차원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뭐예요? 구심점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뭘 먹을 때에도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이런저런 생활할 때 여러분 보세요.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시간, 젊음,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게 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나의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뭐하고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저는 돌뿌리를 걷어차듯이, 예? 이놈의 인생은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지금 10년이 넘게 이 개척교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초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아까 뭘로 봤습니까? 자기 영광으로 봤단 말이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여러분이 지금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인간관계 아직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물질적으로 아직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십자가예요. 달잖아. 이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제 우리에게 다 십자가가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어떤 목적입니까? 저도 한시 빨리 벗어버렸으면 좋겠네. 빨리. 이걸 불태웠으면 싹 불태웠으면 좋겠고, 이 십자가를 빨리 십자가를 도망갔으면 좋겠고, 5년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전히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십자가가 하나님 벗겨주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를 통해 사람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십자가를 통해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빨리 십자가를 벗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를 빚으시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게 빚으시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빚어주셔야 돼요. 빨리 도망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십자가 무겁다 벗어 던지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십자가 불태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십자가 이렇게 지고, 왜 나 십자가 이거 안 벗어줘요? 막 원망 불평하고. 그럼 뭐예요? 그 십자가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품이 빚어지고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끊임없이 가난이 날 덮고 있습니까? 가난의 소주가 임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가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님 것을 먼저 구별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가 11조를 하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그 상황을 다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건강적으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합니다. 진심으로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들이 있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을 혼전히 나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병든 사람에서 혼전히 나으리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저의 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남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는 어떤 사람 봐요. 자녀가 딸이 많이 아파요. 십자가 없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못 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는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자, 정리해서 제가 두 가지 십자가. 자,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걸 깨닫는 자는 뭡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는 고통스럽다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뭡니까? 기쁜 거예요. 그 일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내 마음이 막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유함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그 일은 고통스러워요. 십자가예요. 그 일은. 그럼 그 일은 평안한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 죽는데 예수님이 안 아팠겠어요? 엄청나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시스럽고. 그러나 그 마음에 뭐야?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걸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십자가를 놓고 그래서 원망불평만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이 그냥 그렇게 원망불평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세요? 오늘 여러분님 마음 가운데 내가 당연히 십자가를 놓고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걸 지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 새로운 이 안에서부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통해 빚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저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저 세상에 좋은 그릇으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제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님 은혜 주옵소서. 힘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불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나오잖아요. 내가 정금같이 너를 사용할 것이다. 고난의 풀못불 용광도를 통과한 후에 내가 너를 정금같이 사용할 것이다. 그거 없이는 여러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사 그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봤어요. 자기 영광. 그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평생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하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왕국만을 세우다 살다가 차라리 안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가지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원망불평 증오하다가 결국 인생을 비참하게 끝난단 말이에요. 죽고 끝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한 사람의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자기가 십자가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비참하게 인생을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소명을 깨닫게 하세요. 이분은 미국에 이민을 가서 조형미술로서 세계 100대 건축가상을 받은 100대 건축가에 들어가는 분이 조형미술은 완전히 상당히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가지고 세계 100대 건축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근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식도암이 걸렸어요. 식도암이 걸려가지고 식도암이 걸리니까 음식을 제대로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말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병원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이 몸으로 호스로 음식물을 넣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뭐요? 이 손에서부터
온 몸이 이제는 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면서 차가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온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 자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들은 뭐예요? 장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이제 죽음이 자기 목을 자꾸 조여드는 가운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리고 자기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분명히 이 조형미술 쪽에 그 전공을 해서 전문가로서 엄청난 명예를 얻었고 그리고 인정을 받았고 했지만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 게 아니더래요. 하나님 영광을 얻게 한 건 아무것도 없더래요. 자기 영광, 자기 왕국, 자기 명예를 위해서는 이 조형미술의 예술 분야에서는 뭐 자기가 정확하게 멋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전공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시름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했어. 이렇게 너무나 근심 가운데 있는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가족 중에 한 명이 테이프를 갖고 온 테이프, 그때는 테이프여가지고 테이프를 갖고 왔는데 그 테이프이 연변과학기술대 김진경 박사님, 나중에 이제 평양과학기술대 총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강의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간단해요. 당신이 기술자입니까? 교수입니까? 당신이 그렇다면 한 번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중국으로 오세요. 중국. 그때는 이제 연변과학기술대 총장이었으니까 중국으로 오세요. 지금의 중국의 젊은이들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다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이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이 학생들도 살게 될 것이고 당신도 살게 될 것입니다. 도전과 초청의 메시지가 담긴 강의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강의를 듣는데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왜 진짜 이걸 몰랐을까? 이제는 뭐예요? 몸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내일 모레 죽을 천국 갈 입장이니까 잘못 살았다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테이블에서 들었대요. 그거를 죽어가면서 테이블 듣는데 이 손끝에서부터 따스해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자기가 따스해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이제 그냥 무시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밥이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밥을 달라고 그랬대요.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되더래요. 저는 식도암이라 소화가 안 됐는데 그것도 먹고 그래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막 난리가 났대요. 병원에서. 와,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 부부가 병원에서 한 3개월 어느 정도 걸을 정도 됐을 때 짐 싸가지고 중국으로 간 거예요. 연변과학기술대로. 그리고 그곳에서 건축학과 교수로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가치가 뭡니까? 삶의 의미가 뭡니까?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아니면 나는 몸이 아파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돌뿌리를 걷어차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사람들에게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목표가 생겨야 돼.
삶의 가치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이제는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게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먼저 만들어지면 내가 남은 여생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은 여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나를 옥죄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주님 많은 영혼을 제가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뭐 하세요? 먼저 여러분들 빚으세요. 여러분들 세워가세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로 뭡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듯이 여러분 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주님, 주님이신 그 십자가를 내가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감사로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은혜로 받겠습니다. 십자가는 비록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자유함으로, 사랑으로, 풍성함으로 십자가를 감당케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분명히 난 이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먼저 영광 받으옵소서. 십자가를 끌어안으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내가 이제는 나를 빚으시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세우시길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영광 받게 여러분 다른 것 통해서 여러분 하지 않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온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놀랍게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 가득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1절 한번 다시.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 이 밤 여러분 드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 가득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마음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성령이 계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이 밤에 기도할 때 딱 두 가지 기도해요. 첫 번째, 하나님, 이제 나 남은 여생 하나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서 내 십자가 주신 십자가, 첫 번째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주신 십자가, 이제는 주님 감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하나님 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제가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내 안에서 기쁨이, 하나님 십자가는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내 안에서 기쁨이, 산소망이 샘솟아 오르는 것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이 밤에 그런 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저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저도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오니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도하러 갑니다. 예수님, 예수님.